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마침 빼빼로데이가 수요일이어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또 오늘 수요일이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구경진 집사님 생일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거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박지영 집사님 생일 때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구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오실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빼빼로데이 겸해서 좀 이벤트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자, 여보 우리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구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생일도 요일을 잘 맞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주일 하면 또 하기도 어려운데 또 수요일이고 또 우리 구집사님 이 수요일 찬양 참 오랫동안 한결같이 하시고 진료 스케줄도 원래 수요일이 야간 진료인데 그 야간 진료를 다른 날로 바꾸고 그리고 오늘 6시 반에 보통 마치면 출발해서 여기 뭐 막히지 않으면 1시간인데 좀 막히면 뭐 좀 늦고 또 뭐 우리 관집사님 같이 오셔야 되니까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데 참 이 찬양 준비하시고 하는 그런 기쁨과 그 헌신된 모습이 너무 귀하고 오늘 우리 생일 축하하면서 또 우리 구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뭐 물론 우리가 함께 같이 또 못하지만 우리 다른 한 분 한 분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케이크는 구집사님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잠언 우리 1장 20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내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 기회가 있을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그림을 하나 띄워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구글에서 나오는 사진 여러 중에서 제가 하나 캡처를 한 건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세를 보면 수레바퀴를 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포즈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귀에는
먼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앞에 머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기회가 잡을 때 못 잡으면 이 뒤에 대머리니까 그때 못 잡으면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오니까 다음에도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잡아야 될 때 못 잡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좋은 기회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잡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실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서 말씀 읽은 말씀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들을 수 있는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나중에 한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의미와 깨닫는 기회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잠언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얘는 복수형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지혜가 숨겨졌거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개방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말씀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릅니다. 마치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 지혜가 이 여성 명사로 사용하는데요, 마치 사람들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을 보면 이 지혜의 소리에 사람들의 반응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에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에 빠져서 그것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잠언서 솔로몬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 훈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 말씀할 때 종종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복된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 이 말씀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93님 찬양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자기 셀프 컨트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영,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살아가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잠언 1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오늘 좀 요절을 계속해서 쭉 이어서 가는데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폈는데 그 손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제 갈 길로 가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고 얘기해요. 무시할 정도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시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잘 몰라서 못 따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거나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을 잘 새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해주셔서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견고하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자기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각색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분만 순종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의 모습은 100%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순종하지만 100% 절대 언제나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서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는 이것이 아니라 100%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시지만
오늘 다음에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보시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사랑과 은혜의 길로 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거부해 버리게 되면 공경에 처할 때, 재앙을 만날 때 주님께서 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큰 심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채찍을 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큰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경에 처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잠언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슬픔이 임하리니. 오늘 지금 주님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면서 너희에게 슬픔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반응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셨는데 스스로 거부하고 또는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침묵,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가운데 외면하시는 모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 걸급해서 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설교 소도에 이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를 찾습니다. 주를 붙듭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정말 다급할 때,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부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통 보면 뭐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프로농구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즌에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즌에 이제 경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겨울 같은 이제 윈터 이런 시절에 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딱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해버리면 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런 훈련과 준비와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에 잘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 교육전도사 때 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위험할 때, 기도는 위기 상황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할 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안할 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라. 여러분, 당태종 잘 아시죠? 이 당태종이 이 새롭게 그 수성에 갈 때 그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안위사.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의 왕위 기간 동안 정말 태평성대를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해요. 저는 뭐 우리 수요 예배 때, 또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는 분들, 때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에 그 계속 그것을 털을 세워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은혜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은혜에 그런 물이 넘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데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5장 7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거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순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설득해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설득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결론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은혜 길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한번 보시죠.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잠언 1장 29절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미워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잘 서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정말 그런 좋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열매 맺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상적인데 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일어날까?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훈련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꺾어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 생각을 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1장 30절 한번 볼까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채찍질 하시는데 그조차도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냥 작은 책망 소리 돌이키면 큰 복인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길입니까? 뻔한 보인 것인데.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가봐야지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위험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양심적으로나 선하게 살아가지만 늘 우리에게는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첫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늘 참회 기도가 삶 가운데 중요한 그건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만약에 봉을 받는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원리에 살아가도록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해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1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주님께서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가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큰 은혜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공동체는 연약함이 덮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것이 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받아들여지고 포용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32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완고하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새로운 길로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의도성을 갖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사함,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을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먼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잠언 1장 33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번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날마다 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내 마음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이런 평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움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고 새롭게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고3 우리 예진이하고 우리 준환이 우리 두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지금 이 수능 또 그리고 앞으로 입시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일평생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인생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출발점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하면서 그 기도의 원리를 제가 깔때기의 원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깔때기 잘 아시죠? 이 깔때기는 이렇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막 붙는데 결국에는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넓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인데 사실 제가 이것을 배운 것 중 하나가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변에 다른 목사님도 참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원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최선의 기회를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의 삶은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형통의 삶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여건 주실 때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한 걸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합시다. 또한 우리가 매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고 또 지금 실기나 또 여러 가지 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진이와 또 우리 준환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그때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신 환경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의 힘을 기억하며 그 귀해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시간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잘 붙잡아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케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진이, 준환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 남은 기간 더욱더 집중력 있게 잘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수시 또 실기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일생이 앞으로 정말 이러한 관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란 주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손길을 간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에게 성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 되어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차례로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예진이, 준환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짧은 아버지 수능 준비기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시 또 하나님 아버지 실기 과정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담대함 도와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성도들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정말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 답답한 자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한 우리가 정말 공대외 사역자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 많은 중보기도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함으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기회를 잡아 지혜자의 길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큰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아름다운 간정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